네, 오늘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아무 말도 없이 제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갑을 꺼내서 100불을 빼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순간 너도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서 세상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한참을 쳐다봤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까 봐 좀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아내였습니다. 네. 얼마나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모든 것을 가져가던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제 아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관계면 정말 이 모든 관계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참 이해 안 되는 것도 다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런 의미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읽은 이 시편 27편은 바로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시의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구절을 한 절 한 절 잘 다시 보면요, 지금 상황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2절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3절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또 10절도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표현을 종합해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결코 평안하거나 샬롬을 누리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극한의 위기, 또 쫓기고 위협받고 심지어 정서적으로도 벌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고백한 시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두려운 상황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4절인데요. 우리가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구하는 건 지금의 이 극한의 상황이요, 이 상황의 변화도 아니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가 사모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여호와의 성전, 예배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예배, 그것만을 갈급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예배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다른 것이 아닌 예배만을 갈망하는 다윗을 보게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그가 왜 이토록 그렇다면 예배를 찾은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개념을 제가 나누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나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는 실존적 신앙관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사적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실존적 신앙은요, 한 사진을 가지고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역사적 신앙은 영화로 인생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 실존적 신앙이 무엇인가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진으로 인생을 설명한다. 여러분,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진은 그냥 정지되어 있고 현재의 모습만을 비춰주죠. 그냥 장면만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누군가 울고 있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넘어져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면 어때요? 앞뒤 전후 맥락을 알 수 없다 보니까 사진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병원에서 이제 주사를 맞게 되는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딱 지금의 사진만 보이는 겁니다. 당장에 보이는 모습 어떨까요?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주사나 아니면 공포스러운 상황이요, 또 이 슬프게 하는, 눈물나게 하는 이 자체만을 그는 보고 이제는 나의 해석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니, 엄마는 왜 나를 병원에 끌고 와서 나를 아프게 하냐는 거죠. 아니면 아빠도 지금 저 무시무시한 바늘을 나한테 누군가 찌르려고 한다면, 아니, 아빠가 됐으면 저걸 막아줘야지 왜 오히려 내 오른팔을 붙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저 이때 부모는
나쁜 사람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볼 때도 이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스토리를 볼 때 우리도 보이는 사진으로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선악과만 보이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악은 왜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장면만을 보고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실존적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실존적 신앙관을 가질 때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 절망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 역사적 신앙관이라는 것은 이와는 좀 다른데요. 실존적 신앙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진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라면 역사적 신앙관은 영화를 통해서 인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어떻습니까? 만일 지금 주인공이 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린 이 장면은 영화의 결말을 위한 그냥 한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지금 고통이 있어도 그 장면에는 다 결말을 위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병원에서 주사를 맞던 아이요. 아이에게는 단지 이 주사를 놓는 공포스러운 상황의 전부이니까 엄마 아빠를 오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내 아이에게 누군가 바늘을 넣는다 해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의 미래를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눈물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요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존적으로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지된 상황에서 보면 그는 형들에게 버림도 받고요. 또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그냥 끝난 겁니다. 바닥인 것입니다. 그 사진은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 신앙관이란 실패한 아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거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역사적 신앙관은 하나님이 주어요. 전체적인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어긴 것은 인간인데, 아담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고 너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아니 왜 한 차례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한 번에 다시 진멸하고 다시 리셋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면 편한데 그를 그냥 두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에게 나중에 가죽옷을 입히시질 않나? 이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보이지 않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단면이 아니라 종합적인 영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 신앙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왜 말씀드리고 있냐면 이제 결론인데요. 지금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요셉이나 아니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나 아니면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동일하죠. 우리에게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도 동일하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실존적인 접근과 역사적인 접근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간과해서 안 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실존적인 접근에는요 절대로 결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한 장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욥을 봤을 때 한번 프랙티스를 해보죠. 실존적 접근으로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저 형편없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질문했던 것들이 다 이 실존적 접근으로 한 질문이었거든요. 아니, 당신이 욥,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든 이유는, 형편이 된 것은 당신이 죄를 짓고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벌을 주시는 것이다. 너가 회개해라 라고 막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욥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상태가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 시선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선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 고통의 현실에서 건져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금 전 이 실존적 자리에 있던 욥이요, 그런데 그가 회복되게 되는 그 마지막 42장에 회복되게 되는 장면인데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42장 5절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 정확해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바로 지금의 현실, 귀로만 듣고 내가 보았던 실존적인 접근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인생의 영화를 만들고 계시는, 또 끝을 아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의지하여 지금을 해석하려 하고 판단을 할 때는 보이지 않고 불가능하던 것이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순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욥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이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시편 27편에 등장하는 다윗이 말한 이 두려운 억울함,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하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사세요? 얼마나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는 인생 하루하루,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주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그래서 수많은 실존적인 질문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가 날 버리신 것입니까? 현재 사진만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실제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다시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실존적으로 볼 때는 접근할 땐 보이지 않던 것이 정말 역사적인 하나님으로 성경을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한 번도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또 이성의 방법으로 이루신 적이 없어요. 다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것은 내 이해 안에서 하나님 왜 안 이루어 주세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그 일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이다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죽은 나사로 사건을 기억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미 죽어 있었죠. 그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말한 것이,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실존적 질문이죠. 현재 사진만 보고 오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해로 해석하는 거죠. 아니, 주님이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이해 수준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실존적 질문에선 답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다 뛰어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우리의 이해 안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선 그 누구도 추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이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위면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요, 만약 우리가 차력으로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기껏해 우리가 손으로 빚는 정도죠. 우리 주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것,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죠. 아니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하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상상이나 해보겠습니까? 그가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 지혜가 있냐고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가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방법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실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신앙, 그 역사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록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상식과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건 그렇다면 그 우리의 이해와 이 불가능,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 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어디서 회복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근데 6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원수가 날 치료하고 내 살을 먹으려 하고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실존적인 접근이라면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를 묻는 것이 맞다면, 지금의 고백은 오히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나를 초막 위에 그럼에도 지키시고 정말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분임을 내가 바라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회복의 자리가 어디인가 할 때 6절 마지막 중간을 보면 그의 어디에서요? 장막에서요. 예배 자리에서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예배는 무엇인가 할 때,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이 두려운 상황, 보이지 않는 상황, 실존적인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이 내가 전부인데, 예배에 나왔더니 갑자기 내 눈이 띄어져서 역사적인 신앙관이 생긴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이 영화는 오늘 끝난 게 아니라, 단편의 영화가 아니라 오늘도 이 결말을 위해서 나로 있게 하시는구나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라면 예배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예배가 그것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고백이 또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은 지금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예배의 자리가 간 것이 끝이 아니라 한 가지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7절을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아멘. 지금 보면 또 하나님께 한 가지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를 크게 부르짖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정확히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그 얼굴을 찾는 것이, 그 예배에서 우리는 그 얼굴을 앞에 다가가는 것이 바로 예배,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7장의 7절과 9절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거든요. 그 부르짖음의 구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부르짖음이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구하고 부르짖는 이 모습이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럼에도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만약 그것이 예배의 전부로 간다면 전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만일 정말 예배라는 것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또 두드려,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야,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종교적인 열심과 방법론을 가지고 나아가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할게, 이것이 예배 전부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없이 구해봤거든요. 수없이 구해보고 수없이 찾아보고
정말 많이 두드려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두드리고 구할 때마다, 아니 예배 안에서도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갈 때마다 정말 이 고난의 현장에서 시원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응답이 있었는가 할 때 사실은 응답을 받은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예배라면 전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불편한 예배, 잘못된 예배, 제가 그렇다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요. 이러한 결과로 찾아오는 부작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대로라면 약속하셨기에 응답하시는데 그럼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거나 아니면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결국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라 여겨지면 저는 매일의 순간에 좌절일 것 같아요. 저의 문제 때문에 예배는 기쁜 게 아니라 오늘도 응답 못 받았네. 난 또 오늘도 실패했네. 이것이 매일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힘든 이유인데 반대로 이 땅에는요. 저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니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근데 그들은 구하지도 않는데도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더 잘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만약 예배의 목적에 단순히 구하면 주시고 부르짖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부르짖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솔직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은 너무 어렵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과 같은 해석이요. 그야말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실존적 해석이라면 이번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 번 더 역사적 접근으로 좀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7장을 나눴지만 그 한 장 앞인 조금 전인 6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 저들은 중언부언하였다면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중언부언이란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냥 반복하는 말을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7절과 8절인데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7절에 정확히 얘기하세요.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이 마일리지가 쌓아서 기도의 응답이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쩐대요? 아신대요. 우리가 구할 것도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굳이 막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제목을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이고 그 말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죠. 여기서 그렇다면 부르짖음의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응답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그래도 주면 다음에 구하라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유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 다시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이후에 하신 이후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래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구하라, 찾으라, 또 두드리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지금 그 비유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면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뭘 주겠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면 뭐 주시겠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할게요. 정말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면 이번에 돌을 달라고 하면 뭐 주겠어요? 돌을 줍니까? 또 돌을 달라고 하면? 네.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겠죠. 이게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랬죠. 너가 구해야지 주고 너 구하지 않았지? 그럼 주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건 언제나 좋은 것이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아버지의 선하신 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채우시는 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것이 전부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것은 그 주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엇을 주시는지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믿으십니까?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은 다 선한데 그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알고 우리가 구할 것도 알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다윗을 보세요. 그 또한 무엇보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데 그 구함은 결코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전부이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내가 압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그분을 신뢰하게 나는 당신만이 당신의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믿기에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결과요 13절과 14절인데요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얼굴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역사적인 시간관이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로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살아내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때 주님의 선하심을 보는 자, 그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 더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좀 두 구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끼시면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하면 주시고 너 구하지 않았지 그분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로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아니면 주시지 않는 그런 우리와 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얼굴을 구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 또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단면이 아니라, 단면만 보는 사진의 실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이 역사적 신앙관이요, 역사적 접근이요, 그것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나의 상식과 이해와 한계와 이해의 테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여 오늘을 해석하기로 결정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그 역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